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끝이에요. 오늘이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오늘 끝이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 장 더 있는데 라는 분도 계신데, 맞아요, 한 장 더 있는데 21장은 에필로그 같아요. 이제 끝난 다음에 있는 또 하나의 결론 이후에 있는 사건이고, 이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20장을 읽기 위해서 쫙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오늘 거 숙제 갖고 와서 숙제하셨죠, 그죠? 네, 한 번도 숙제 점검 안 했는데 오늘 한번 두 개만 질문해 볼게요. 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며칠 사셨죠? 할렐루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40일 맞습니다. 40일. 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만난, 한 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몇 명? 500명 만난 경우 있고요. 계속해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숨어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예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름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굉장히 그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랑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읽을 텐데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이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축인데요, 만난 케이스가 4종류로 다른 케이스가 나옵니다. 만난 사람들의 케이스가 다 달라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이 부활을 보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언제? 새벽에입니다. 새벽은 아직 어둡고 아직 해가 안 뜬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어둡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뭐 돋을 때에? 해 돋을 때에. 이거는 새벽의 아주 끝 시간이죠. 이제 새벽이지만 어두움보다는 빛이 많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첫날 새벽에, 마태랑 누가는 새벽에, 마가는 오히려 햇빛이 비치는 것을 강조했는데, 요한복음은 새벽이란 시점은 빼고 첫날 일찍인데 아직 어두울 때에, still dark로 돼 있어요. 아직 어둡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것은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우리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는데 어두움이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거부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직 어둡다라는 것은 지금 부활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우리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두울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동행해요, 못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익숙하고 여러분 집이 익숙해도요, 정전이 돼버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같은 공간인데 더듬게 되고요, 분명히 식탁이 있고 이렇게 구조를 아는데도 가다가 툭 부닥쳐요. 부닥친 다음에 여기 뭐 있었지, 여기 뭐 있었지, 이렇게 됐죠. 어둡다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있을 때는 분별이 되던 것이 어두워지니까 분별이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어둠의 특징은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도, 또 특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여자 제자 중에 한 막달라 마리아도 이 어두움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마치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너무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꼭 연인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그리고 저기 있는데 못 보고 그죠? 네, 이렇게 코너에 있고 딱 이렇게. 그런 것처럼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이것을 놓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심해지거나 욕심이 심해지거나 이렇게 모든 것이 분주함이 심해지면요, 분명히 주님 옆에 계신데 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한들 내 어찌 알리요 이러면서 놓쳐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분 다시 찾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특성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안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12장 2절에 오늘 노트에는 못 넣었는데요,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0장을 읽는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들리니까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볼 눈도 줬고 들을 귀도 줬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라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부활의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굉장히 좀 부유했어요.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장사지려는 의도로 이제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장소에 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여러 명이 같이 오는데,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주 이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오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누가 도착했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이 굴이 예수님을 닮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 요한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기에 올 때 굉장히 뭐 때문에 근심했냐면, 돌이 커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좀 옮겨줄까 하고 고민하며 오다가 돌이 굴려져 있는 걸 보는 순간에 뭐 청년이 나타나서 이것을 갖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실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을, 마가복음은 햇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부활하셨대라고 증거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이것이 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이 보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살짝 다른데 이게 틀리구나, 이게 아니고요, 보여주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본 게 다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입니다. 이거 그냥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 세마포를 봤다라고만 돼 있는데 일부러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직접 그것을 봤을 때 들어가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수건은 딴 곳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를 보십시오. 왜 얘기하자는 건가? 지금 굉장히 부활의 현장에서 이 무덤 안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자고 하는데 요한은 이 얘기를 왜 하자는 건가? 그때는 이것을 놓쳤어요, 요한이. 그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부활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 사건을 곱씹고 이 요한복음을 다시 쓸 때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다는 걸, 그걸 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내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건데, 어떤 의미예요? 딱 들어갔는데요, 지금 세마포가 쫙 놓여 있는데 사람을 묶었던 그대로 몸만 빠져나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전작이라 그러니까 또 엉뚱한 생각. 그 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소생 사건 때에 나사로가 나오시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묶여 있다 나옵니다. 나사로가 묶여 있다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가 자유롭지 못한 걸 보고 그의 세마포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이때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마포를 풀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감기든지 아니면 이것이 구겨져서 떨어지든지 뭉쳐지든지 이렇게 되지요. 근데 지금 요한이 다시 그 빈 무덤을 다시 고백하며 들으니까 이거는 세마포가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몸을 가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세마포가 떨어지고 예수님 몸은 그대로 일어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이 수건을 꺼내서 머리를 얼굴 쌌던 것을 개켜 놓으신 사건이지.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인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상황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가 소생한 거는 부활이에요, 다시 산 거예요? 그냥 다시 산 거예요. 이건 소생이에요. 육체의 소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부활하신 몸이 어떤가를 요한복음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보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봐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고 묻지는 않는데 주님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신 것 같지 않았는데 주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썩을 겁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을 문을 꽉 닫고, 다락방은 2층을 말하거든. 2층은 부유한 사람들이 2층이 있었는데 2층에 문을 꽉 닫고 모여 있는데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가셔요. 이게 부활한 몸의 특징이에요. 그럼 귀신인가? 아니요. 만지려고 했더니 만지면 만져줘요, 안 만져줘요? 만져줘요. 그 제자들이 너무 놀라니까 어디죠? 그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갖고 와서 먹자 그러시죠.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떡을 또 먹어요. 귀신이라면 다 떨어졌겠죠, 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부활한 몸이 어떤 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의 몸은요 3차원 안에 있는 몸이에요. 근데 부활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살짝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개켜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예요. 여기에 20장에서 아주 지금 반복할 동사가 뭐냐면 보다예요. 보고 믿더라예요. 여러분, 보면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보고 지금 세마포 개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뭘 믿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순간에 훅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믿더라는 개념은 첫째, 이 요한복음 20장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믿기 위한 것을 보니까 믿게 됐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삶의 상황에
열려가는 많은 증거들을 보니까 그 증거를 볼 때마다 누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더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베드로만 갔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누구랑 친했냐면 베드로랑 친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같이 간 걸 적는 거죠. 네. 네, 나중에 적어야지 다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안에 이 세마포 놓인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요,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고, 보니 세마포가 가만히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 5절에 보세요. 놓인 것을 보았으나.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다음에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들어갔던 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입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동사 세 개가요 다 달라요. 동사 세 개가 어떤 의미냐면 5절에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냥 살짝 봤다라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자세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어떻게 이렇게 놓여 있지? 마치 사람을 싼 것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놓여 있지라는 것을 이제 보고 굉장히 심각하게 보게 됐고, 심지어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보고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이 부분은 못 다뤘지만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입니다.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이미 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그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 것을, 이거를 주로 이제 그 형제나 아니면 가족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 나사로는 여자 형제들밖에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으니까 이 남자가 시체가 죽었을 땐 시체를 여인들이 만지는 게 터부시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다음에 나사로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갖다 푼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할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요한, 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 중에서 있었지 않겠어요? 그들은 이미 세마포를 개켜보고 그 세마포가 뭐랑 연결된 것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원래는 원본에 빠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해가지고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해석을 거기다가 가미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첫 번째 두 제자는, 요한은 이것 사건을 보고 믿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아직도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마시라는 그런 어떤 접속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와 제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지금 분명히 가까이 계셔요. 근데 보는데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제 마리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가 이 부활의 사건을 놓친 이유가 못 봤기 때문이라면 마리아는 지금 보는데 예수님인 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형체였을까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너무 울어서 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잘 못 알아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었는데도 잘 알아보겠던데 그래서 네. 여기에 이유는요, 우리의 초점이 다른데 지금 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뭐 찾아요? 시체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뿌리고 장사 지내려고 지금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느냐고 와서 얘기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이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절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입니다. 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십니까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신 줄은 알겠는데 뭔가 생경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썩을 우리 몸으로 다시 소생해서 또 썩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썩는 이 몸은 사라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약한 것이 강해진 것으로,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놓치지 마십시오. 이 부활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붙잡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 부활을 붙잡고자 지금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진짜 경기하는 사람처럼 내가 나를 계속해서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친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셔요. 이 질문이요 우리의 핵심을 딱 찍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도망갔을 때 아담아 뭐라 그러세요? 어디 있느냐. 아담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니요, 너의 정체성이 어디로 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내 형제가 어디 있냐.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내 형제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물으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 여자에게 물어요. 왜 우냐? 왜 우냐?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여인을 갖다가 감싸고 정말 무너진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왜 우냐라는 거예요. 왜 우냐? 주님 죽으셨고 죽으신 시체도 잃어버렸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갖다가 이젠 도저히 못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복잡해서 울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가요? 이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방접종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3장부터 내내 예방접종 하셨잖아요. 13, 14, 15, 16, 17까지 마지막에는 그렇게 길게 기도해가지고 예방접종 다 해줬는데 아니 그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갖다 빼앗기고 와가지고
여기서 울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근심이고요, 실망이고 평강을 놓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가고 말씀은 어디 가고 약속은 어디다 놓치고 여기서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 가서 니들 만날 거다라고 약속까지 다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시체 찾고 다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는 누구를 찾느냐? 도대체 네가 찾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가 찾고 있는 게 뭐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찾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묻는데 이 마리아가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들으니 보이더라. 아멘. 말씀은 우리한테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식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려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에 목자가,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요. 언제 아는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셨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 목소리를 따라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메리암이죠. 아람어로는 미리암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메리라고 되어 있는 마리아가 원래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라고 불렀겠죠. 예수님께서 미리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조금 전에 보였던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아는 분인데 분명히 목소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 그래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이름 하시고 내 이름 부르시고 주님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터치하면서 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데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셨어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 주님이신데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1장에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랍비라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입니다. 그리스도라. 우리가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오겠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오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다른 복음에서 없는 이 얘기를 하시고, 이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 본문이 구절이 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요 말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센텐스를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요 두 개를 같이 나눕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실까?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몸이 나를 붙잡으면 부정타서 못 올라갈까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뭔가 이게 왜 붙들지 말라는 건가? 이것도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보혜사신데 예수님이 떠나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9절엔 이미 예수님인 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2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기 이 말은 내 몸 건들지 마 이 뜻이 아니고요. 이거 보시면 이게 나를 홀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클링하지 마. 나 이 육체, 내 이 몸 보이는 것에 너희들 이거 붙잡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겠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늘 우리가 그 주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더 우리 생활이 그 주님이 확실하겠어요? 후자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이 보이는 이 육체가, 부활하신 이 몸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우상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이번 주에도 상담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딸아, 수고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찾아와서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할 땐 시컷 은혜를 받아놓고서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게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저한테 그냥 하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해드렸잖아요. 이게 성경과 말씀이 달라서 나를 컨뎀하거나 나를 어큐즈하는 말이라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올라오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고백이나 내 음성이 매칭이 될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이구나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요 계속해서 한 2시간 얘기하게 됐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눈은요 되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들리는 것에 따라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 후에 쓰였다 먼저 쓰였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 너무 귀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언제 보인다고요? 들으면 보인다고요. 들릴 때 보인다고요.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분별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아까 그 본문 다음이 중요하다. 다시 보십시다.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너는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 특이점 뭐예요? 이전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My brothers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으로 얘기하고 형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공동체가, 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이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누구의 형제다?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1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가서 만나요. 그래서 뭐라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이분들이 또 점차적으로 부활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전달되는 중, 전염되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가장 첫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 변화산 위에 가서 변화하십니다. 변화하시면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하니까 대번에 그걸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새 찍고 여기 있으십시다. 근데 금방 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시더라. 근데 그의 옷이 정말, 이 마가복음은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세탁비누로 빨아도 그렇게 깨끗하게 빨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화하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려가자 그러셔. 내려가자.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보이는 곳, 들리는 곳, 거기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의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됐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붙잡고 가라요. 가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가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 나온 다음에 다시 막달라 마리아 사건이 지나고요.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샬롬, 주님의 평강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평강 붙잡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조건은, 삶은 편안한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또 삶의 상황이. 제자들 역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주님 앞에서도 떨고 있었지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미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완전히 끝난 건데, 지난주에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든 것이 깨진 거기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인데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여.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왜 도마가 이 의심이 생겼는가 우리가 볼 텐데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인데, 그래서 39절 뭐라 그럽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 손과 발을 보이는데 그들이 기뻐해서 아직 믿지 않으니까 42절 구운 생선 토막 하나를 갖다가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먹을 게 없냐 해서 일부러 제자들 앞에 그 먹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오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사하고 이 땅을 푸는,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정말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이 땅에 있는 죄를 보고 기분 나쁘면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오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걸까요? 아니면 다 풀고 오라고 주신 걸까요? 후자예요, 후자. 묶을 권세도 있고 풀 권세도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라고 얘기하신 이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는데, 사명을 주실 때 22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서 36장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인가?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이 막 상처를 딱딱해지고 두려움이 인해서 불안할 때 그 딱딱한 걸 곡괭이를 들고 와서 막 찍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꼭 빠지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24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인데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 이 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막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믿어 그럼 되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되게 화나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데 정말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갈등하는데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성경도 덮어놓고 믿고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도마의 말에 그 답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확인이지, 확인.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분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I unbelieve라고 돼 있어요.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지금 믿지 않는 주체가 여러분 믿어지는 게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안 믿겠다라고. 내가 안 믿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뭐를 제거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거 요거는 갖다 빼고 내가 이것을 의심하고 있잖아 이거. 그죠? 의심하고 있는 의심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네. 의심이 계속 있으면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 착각이시고요. 의심하는 자는 믿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게 의심이 되는 조건들이 뭔가를 제거하시면 돼요.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니까 손가락 안 넣어보고 그냥 대본에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센 사람처럼 굉장히 뭐 강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기 위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가만히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어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거짓의 영들도 뭘 해요? 이적을 만듭니다. 1988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을 때요. 잠실 메인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각종 종교가 다 나오셨어요. 노방전도 하려고. 그때 아마 그 잠실 메인 스타디움 가보시면 아실걸요. 쫙 앞에 불교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나오셔고 어디서 수도하던 그 법사들 뭐 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절름발이 청년이 있었는데 완전히 소아마비 같은 한쪽 다리는 가늘고 다른 쪽 다리는 건강한 친구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린 거기서 찬양하고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그분을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요. 누워놓고 사람들 구경꾼 앞에서 우리는 앞에서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거를 잡더니 이 청년이 악소리가 나게 다리를 확 뽑아버리는데 그거 갖다 접고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어서 보라고 일어서서 걷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고 너무 슬픈 게 저 친구 저러다가 저 법사 따라가면 어떡하나. 우리 노방전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세속의 영도 기적을 이루고요, 이적을 이룬다니까요.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이 부활이요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믿음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요, 비현실적인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의심이 생겼는가? 딱 하나예요.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도마 어디 갔어요? 빠졌어요 그때.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혼자 믿음이 뛰어나고 혼자 믿음을 유지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소갈이 하면서 이거 소화 안 돼가지고 막 화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죄인은 누구예요?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내가 역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 하나, 내 안에 의심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나를 이 공동체의 영적인 교제로부터 분리시킨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26절 여덟 해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네. 이번엔 타겟팅이 도마잖아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 You choose the faith. 너는 믿음을 선택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은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겠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셔요? 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그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한 이 고백이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 의심이 있었던 도마, 정말 그 교제의 현장에서 벗어났던 도마, 내가 이렇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듣고 보고 믿게 되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돌아가요? 첫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매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요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퍼스널한 내가 정말 그 고백 하나하나를 내 고백으로 바꿔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게 내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살아있게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시인될 때에 그 시인되는 고백들을 그게 보여지는, 그렇죠? 그 고백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20장 29절에서 28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시 이게 전체가 이렇게 감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적고 있어요.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표적을 갖다가 정보를 주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인 다음 주에 읽을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 재밌죠. 네. 그 어떤 에필로그를 쓰면서도 마지막에 정리를 딱 이렇게 더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적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갖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다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다르고 여기 처음에 나온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밤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세마포가 너무 세심하게 개켜져 있어서 신기하긴 하지만 그게 부활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머리로 계산하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체 장에 이 약속이 이거예요. 22절과 23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난주에 나눴던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을 오늘도 그대로 주님께서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뭐로 초청하셔요? 부활로 초청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닙니다. 주님이 끝나지 않고는 아직 끝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건을 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잖아요. 왜 우냐? Why are you crying? 왜 우냐? 혹시 주님 가까이 두고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해갈되지 않아서 한다면 이 밤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찾냐라고 할 때 내가 찾는 이는 오직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갑니다.